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장학위원회 또 이렇게 장학금들을 또 전달하고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렘넌트와 또 미래를 두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장학위원회는 꽤 오랜 동안 그 시스템들을 이제 교회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장학위원회 팀들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이제 2021년, 22년 전체를 내다보시면서 단순하게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신 장학 헌금을 잘 모아서 관리하고 또 중요한 렘넌트들을 잘 뽑아서 장학금을 전달하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부분들을 또 잘 심부름해야 되지만 그걸 더 넘어서서 렘넌트들을 어떻게 보면은 제일 가깝게 특히 중요한 렘넌트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또 터치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부분들 심부름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학금을 받아 나간 렘넌트들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장학위원회에서도 그거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팀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직들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셔서라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도 있지만 이미 이제 많은 선배들은 또 밖으로 나가 있는 장학생 선배들도 있어요. 그들을 한 명 한 명 조금 소중하게 이렇게 잘 도와주고 또 챙기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는 뭐 이렇게 일을 막 사역을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제게 일이 하나 맡겨졌을 때 좀 많은 묵상을 하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일을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나에게 만나게 하는 이 렘넌트에게 내가 무슨 심부름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 더 마음에 두고 생각을 좀 오랜 기간 또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이제 사역들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요. 제가 이제 렘넌트 사역들을 이제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해 가면서 이제 만나지는 렘넌트들 또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또 어렵다고 상담해 오고 이런 렘넌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장 그때 이제 잠깐 만나서 대화도 하고 하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은 실제로 좀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챙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좀 많이 생각을 해 보면서 어떨 때는 이렇게 팀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좀 더 중요한 중직자들하고 연결해서 그 중직자가 좀 돌아보기도 하고 그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냥 단순하게 만나지고 하는 사역을 하나를 조금만 더 넘어서 고민하고 전달해보고 또 만들어 나가보고 이렇게 했던 게 제가 세계 렘넌트 대회를 20년 가까이 심부름 쭉 해오면서 렘넌트들 중심의 팀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이렇게 엮여져서 전 세계로 이렇게 연결고리들이 만들어지고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요.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신 이 렘넌트들에게 제가 뭐 역량이 안 되니까 모든 렘넌트를 다 챙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닿게 하신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심부름하고 별거 아닌데 이전에 만났던 것들을 좀 기억하고 막 이렇게 했던 조그만한 심부름 한두 개가 또 다른 응답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는 것들 참 많이 봐요. 그래서 뭐 막 일을 막 벌리기보다는 우리에게 지금 장학위원에게 만나게 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조금 더 이렇게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서 렘넌트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관리하고 챙기는 그런 사역들이 우리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니까요. 우리 장학위원들과 함께 우리 또 선배되는 렘넌트들과 손을 잡고 같이 그런 응답들을 좀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기억하세요. 시편에 굉장히 32편은 지난 시편의 말씀도 그렇고요. 시편의 32편은 복음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게 1절, 2절의 말씀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비추시는 복음의 빛, 이 비밀들이 살짝 빠지면 굉장히 난해하게 해석되어야 되는, 제가 많은 설교를 그 본문으로 하는 설교들을 이렇게 찾아보거든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목사님들, 저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고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전달할까. 많은 부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다윗이 32편의 어떤 배경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는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했던 그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참회의 시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삶을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토설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접근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굉장히 힘들어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직한 자, 이거는 깨끗하게 거짓말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를 수가 없구나, 의로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게 단 하나도 없구나, 이거를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은 복음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주변에 참 막 잘 나갈 때 뭐 절에도 가고 뭐 이것저것 다 하잖아요. 다른 사람 다 베풀고 다 해요. 복음 이야기하면요 기존에도 안 들어요. 왜요? 복음은 굉장히 불쌍한 것처럼 이야기가 되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교회에 와서도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행하면서 사역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참 복음을 맛을 보는,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복음의 빛에 반응하는 중요한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다 망해가지고 교회 안으로 와요. 다 어려워져서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주여 천부여 의지없어서 하고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복음 이해가 훨씬 더 빠를 수 있어요. 왜냐니까 내가 내 거 의지할 게 없거든요. 내가 내 것을 붙잡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붓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진짜 마음이 정직한 자. 성경 전체를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능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거든요. 이거를 진짜로 발견했을 때 그걸 보고 저는 시편 32편의 마음이 정직한 자, 마음을 속일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경건할 수 없고 의로울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흠과 주름 이거를 안 잡힐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요, 저에게 하나님이 복음 알게 하시는 거, 복음 안으로 나를 불러주신 거, 이건 진짜 대단한 은혜고요. 그 눈으로 조그만 눈을 떠서 주변을 보면, 예전에는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제가 억울한 거 뭐 이렇게 좀 비상식적인 거 이런 걸 이해를 잘 못하고요. 굉장히 공격적이거든요. 내 주변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뭔가 태클을 딱 걸어오면요, 막 길을 세워서 막 싸우고 막 그랬던 제 대학생 때 제 모습이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없는데 저 사람이 지금도 눈에 보여요. 뭘 잘못하고 이거는 저랬으면 좋겠고 이건 이랬으면 좋겠고, 저 사람 왜 그렇지, 너무 비판하고 지적하고 할 게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복음 딱 생각하면요, 아니지, 어떻게 보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훨씬 더 못하지,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나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는 거야.
이렇게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래서 시편을 오늘 32편은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깨끗하게 죄를 다 저걸 안 짓도록 하나님이 해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죄를 그냥 덮어버리셨대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 사람, 그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해요? 보혈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 덮으셨어요. 이 비밀을 진짜로 알고 있는 사람, 그걸 보고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기도라는 게 이제 그때부터는 이해돼요. 우리는 자꾸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더 한 걸음 더 가기를 원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 자녀가 어느 날 좀 속이 들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 컸구나라고 하면요. 참 부모 앞에서 뭔가 모르게 겸손해지고 더 부모에게 더 잘하고 싶고 이제 그걸 보고 효도라 하잖아요. 효자라 그래요. 기도는 단순하게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굉장히 귀중한 관계들을 더 깊이 회복해 나가고 내 것보다는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의 길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주신 힘이 생기고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뭔가의 은혜, 그 속에 더욱더 들어가는 것. 이게 결국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복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음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뭐냐?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성경은 의인을 뭐라고 칭하고 있느냐? 경건하다, 이거를 성경은 뭘 가지고 경건하다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복음에 대한 정확한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답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더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이미 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축복. 복음의 빛이 내게 임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목이 나에게 임한, 나에게 나타난 복음의 빛. 마르틴 루터가 그것 체험하고 인생이 완전 바뀌고요. 삶의 모든 기준이 다 바뀌었잖아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내 속에 이미 하나님이 은혜로 내 안에 담겨 놓게 하신, 내 안에 집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 우리는 이거를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우리 렘넌트들, 특히 장학금을 받는 우리 렘넌트들도 있고요. 여기 같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한 번만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찾아내고 여러분들이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묵상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사실 놓치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많이 빼앗기고 있는 거,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요, 나 중심이에요. 거의 신앙생활을 나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많거든요. 기도도 나 중심으로 하고,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도 내가 응답받고 내가 힘없고 내가 뭔가 내 모든 게 내 중심이에요. 사실은 사단이 가져다 준 굉장히 중요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나, 하나님 빼버리고 내 거, 나의 성공, 완전 이것밖에 없잖아요. 사단은 앞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아니고 앞에 건 빼버리고 그냥 나예요. 하나님 없어도
열심히 달리면 성공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나.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까지도 뭘 하고 있냐니까요. 하나님은 내 편, 내 중심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을 끌고 와서요, 나를 위해서 계시는 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편에. 우리는 신앙생활도 거의 이 부분 때문에요. 거의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살아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열심히,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내 옆에서 도와주셔서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하나 달성해 가고 맛보는 거,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이게 복음이 아니고요, 세상의 종교가 다 그러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놓치는 거죠. 이 때문에 세상은요, 네피림 전략, 창세기 6장에 있는 네피림 전략 가지고요 모든 문화를 다 장악했어요. 눈에 보이는 게 가장 강력한 거야, 그게 힘이야, 그게 성공이야, 굉장히 화려한 거, 그게 제일 좋은 거야, 대단해야 돼, 이게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걸로 싹 다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요, 모든 렘넌트들, 우리의 눈들을 다 그쪽으로 현혹시켜서 다 빼앗아가고 있어요. 다 놓쳐버려요. 이것 때문에. 화려함, 힘있고 대단하고 성공돼 있고 이런 것들, 그래 놓고는 다 그거 갖는 것처럼 막 성공해서 막 굉장히 행복해하는 것처럼 다 주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걸로요 완전 세상의 시스템을 딱 만들었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신, 세상 임금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세상의 임금 된 이걸 다 막 대단한 거, 막 내 중심,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다 챙겼고 눈에 보이는 걸 다 주는 것처럼 하면서 굉장히 그게 힘있게 보여요, 화려하게 보여요, 대단하게 보여요. 그걸 다 갖게 하면서 뒤로는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 완전히 자기가 임금 신으로 사단이 딱 군림해가지고요,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지고 흔드는 거예요. 결국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임할 거다.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해서 완전히 멸망으로 치닫도록 전체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딱 구축해가지고 세상을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는 이런 어떤 큰 세상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것들을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집어넣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본론적으로 하나님이 내 속에 이런 것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하나님이 내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축복,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복음 알고 복음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시켜 주신 거,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하는 거 하고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도전해 볼 수 있어요, 난 이것도 감당해 볼 거예요 라고 도전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겸손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건 못해, 불신앙에 빠지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형상. 저는 이 단어를 요즘 많이 묵상해 보는데요,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문화, 문명 한번 보세요. 과학 기술들 대단해요.
이게 나는 진화론, 엄청난 과학자들이 대단하게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이론을 하나를 만드는데요. 진화해가지고 짐승이 진화해서 사람도 된다? 저는 지금의 시대를 한번 보세요. 어떤 동물이 이만한 어마어마한 기술을 발견해내요? 여러분들, 저는 제 와이프하고도 가끔 그런 이야기해요. 비행기 딱 타고요, 너무 신기해요. 비행기 안에 거의 한 200~300명 타거든요. 이게 날아가지고 거의 10시간을 넘게요, 미국까지 가요. 그래서 사람들을 내려놔요. 근데 이 비행기를 사람이 만들었어요. 저는 배가 그 바다 위에 그 쇳덩어리가 떠가지고요 다니는 걸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나는 뭐라는 단어를 쓰냐니까요. 어마어마한 잠재력. 이걸 잠재력을 엄청나게 개발해. 이게 세상에서 속임수예요. 진짜 우리 안에 있는 거는요, 잠재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들은요,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렘넌트도 도전하세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요, 저것도 못하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힘있겠다라고 하고 내 안에 오늘 28절이 뭐예요? 세상 정복하래요. 내가 정복당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정복하라고 세우셨어요. 하나님 떠나서 복음 모를 때는 다 잃어버린 거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메시지 때 CBDIP,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걸 가지고 비전으로 삼고 꿈꾸고 그림 그리고 하나하나 응답으로 찾는 거, 저는 제 아주 짧은 인생을 두고도 제 과거에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알고 나는 제 개인에게 스스로 상처를 입고 완전히 헤매이던 인생이에요. 어느 날 내 안에 하나님이 이것들을 주시고 엄청난 꿈을 꾸게 하셔서 비전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이게 조금씩 발견되어지면서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그거 하나 때문에요, 꿈을 키우고 미래를 그려보고 도전해보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뭐 너무 연약한 게 참 많지만 제 자신은요, 뒤를 돌아보면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들으면 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야, 이게 박이석 씨 집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배경도 너무 잘 알고 능력도 잘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형상,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속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요, 내 안에 뭔가 있는 에너지를 다 끌어올려서, 아니 하나님 없는 완전히 다 망가져 있고 전적인 타락되어 있는 그것 가지고도 세상을 지금 이 대단한 세상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능력들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런 비밀을 우리 장학위원회가요, 우리 장학생들에게 자꾸, 세상 나가보면 교회에서는 막 장학생이라고 앞에 나와서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장학금도 받고 대단할 줄 알았는데 세상 나가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힘 다 빠져가지고 있어요. 그 렘넌트들에게요, 아니야, 너 언약 안에서 도전해봐. 비전을 놓치지 마. 그 비전 가지고 꿈꿔.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있잖아. 이거를요, 진짜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우리 에일교회 두고요, 진짜 기도하세요. 우리 에일교회가 뭐 대단한 능력이 막 엄청난 큰 대형교회 아니더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명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은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2장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다 읽어볼까요?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 특히 영원한
생명, 없어지지 않는 불멸의 영원,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딱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배하시면서 우리 육신도 살려내야 되고 건강도 회복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영혼을요 소성케 해야 돼요. 말씀드리면서 살아나게 하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부터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말씀으로 소성케 해 주옵소서. 이게 살아나면요 생각도 마음도 바뀌어요. 그럼 그것 따라서요 많은 부분, 삶의 모든 현장들을 살려낼 수 있게 되어져요. 불신자들은 자꾸 사람 속에 있는 무의식이 굉장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이렇게 살려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의 목자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막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인도받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제는 굉장한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광 받아 주실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거를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요 이걸 다 소성해내세요. 소성은 다시 다 살려내세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할 때 자주 쓰는 단어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 예배 속에서 힘을 얻고 샘을 얻고 오늘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성하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막 밑바닥을 쳤다가도요 말씀 들으면서요 여러분들이 다시금 일어나면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을 우리 안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이거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으로 나도 살릴 뿐더러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선교, 교회, 우리 후대, 문화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비밀, 여러분들이 이것 가지고 세상을 살려내는 거예요. 사람도 살리고 237 나라들 5천 종족도 살려내고, 그 역할을 중심에서 감당해야 되는 게 교회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도 살려내고,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문화도 다시금 다 회복시켜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축복들, 이건 놓치지 마세요. 세상 것들 보고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신 거, 이거 가지고 교회는 이걸로 힘이 내야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요 이 답 가지고요 현장에서 사업하시면서, 나는 내가 많은 것들을 배우지 못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심어두셨어. 그래서 나를 자꾸 살려낼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 속에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사명 딱 붙잡으면 하나님 힘 주세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회복하세요. 이 답을 가지고 깊은 기도, 이 속에서요 참 행복 찾아내세요. 생활 속에서 삶의 기도.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더 깊은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 거기서 참 행복이 나와요. 그거 하는 시간, 깊은 기도, 이걸 보고 정시 기도라고 합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내 쪽으로 필요할 때에만 끌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그 삶의 기도예요. 그걸 보고 24 기도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것들 회복해 보세요. 집중 기도. 여기서는 엄청난 능력, 힘이 나옵니다. 우리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세상의 분위기를 끌고 올 수 있을 엄청난 비밀이 집중 기도에서 나와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25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의미를 아시고 현장에서 조금씩만, 여러분들이 아침 잠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직장 가고 사업 현장 가고 학교 가는 그 현장에서 뭔가 대단한 기도 제목들을 막 줄줄줄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그거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맛볼 수 있는 그런 축복에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어차피 일어나야 되고 저녁에 어차피 주무셔야 돼요. 지나가면서는요, 하나님, 내가 오늘 열심히 뛰는데 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아브라함 링컨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기도의 진짜 핵심은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거기에서 응답받고 못 받고는 거기서 다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 순간순간만 선택할 때마다 기도하시는, 그리고는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집중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능한 손이 역사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나 환경이나 이런 많은 홍수가 나도 절대로 미치지 못할 만큼의 하나님의 보호망, 그 능력의 안에 우리를 담아두고 계시는데,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게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여러분들이 말씀 읽으시면서 다 살려내세요. 성경 읽기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능력을 하나님 앞에 부어달라고. 이미 내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요, 내게 주신 거 엄청난 축복들이 내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금 살려내고, 또 어제까지 어떠했던 오늘 다시금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질병, 특히 요즘은 뭐 암들이 많죠. 암이 하나, 암덩어리만 하나 탁 생겨도요,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생각부터 시작해서 습관, 먹는 거, 모든 게 다 달라져요. 그것 때문에 먹는 음식도 바꾸죠. 놓쳤던 것들 다 회복해 나가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바꿔요. 아니,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비밀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거기에서 내 삶이 하나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 그게 기도라는 엄청난 비밀 속에 담겨져 있어요. 내 삶을 다 바꿀 거고 다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비밀을 더 알아가고 더 누리고 더 체험하는 그런 응답에 또 새롭게 시작한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